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0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26장은 엄밀히 말하면 재판은 아닙니다. 25장 23절을 보시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리고 오니 다시 말해 고위층이 모인 사적인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1절로부터 3절에는 바울이 공직자 출신답게 상대를 치하하려는 인사를 먼저 하고 4절부터는 자기 변호가 시작되고 정작 바울이 설명을 전개하는 포인트는 6절부터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바울이 말하는 이 약속이란 유대인들이 모두가 알고 있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바탕이고 유대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자 유대인들이 모두 소망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어 압제를 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메시아,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보내어 유대인을 구원하시겠다.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소망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그 약속의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 그 내용이 같았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두 가지가 서로 같았다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환영하고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고 기뻐하고 좋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달랐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왔지만 오셨음을 보고도 알지 못했고 기뻐하지 않았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물론 한편으로는 고마운 점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기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하며 다니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활동을 유대인들은 좋아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만약 사도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이 소망하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이 내용이 너무도 허망하게 상실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버릴 바에야 차라리 사도들을 죽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반대하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26장의 변론에서 바울은 자신도 다른 모든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 5절.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행동한 것에 대해 말한 것이 9절과 12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바울의 사고와 행동이 같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1절로부터 12절을 언급하며 한 절을 빼놓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게 바로 8절입니다. 8절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8절이 왜 중요한 구절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8절을 듣는 순간 예수에 관한 이야기, 예수의 부활하심에 관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의 정확한 헬라어의 번역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심과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 이것은 한 글자 들이라는 단어가 글자가 들어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이 들이 들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역개정, 다시 말해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죽은 사람, 다시 말해 단수로 이것을 번역하지만 원문은 죽은 사람들이라고 복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한 사람을 살려냈다, 그게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은 예수 한 사람,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려내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약속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8절에서 그 약속의 내용을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약속은 약속인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간절히 얻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약속의 내용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이 아니라 산자들을 구출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보내어 살아있는 자들을 구출하는 것, 이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산자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심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이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약속에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내용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후반부에 해당하는 역사와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할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 내용이 꼭 필요해서입니다. 바울의 내용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속 동일하게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란 죄인을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출애굽이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구출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전개되어 있는 겁니다. 분열왕국 후반기에 이스라엘이 북왕국의 아수르에 의해 패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한때 아수르에 정복당하고 이어 애굽에 정복당하기도 하고 마침내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에 아람에게 압제를 당하거나 압수르에 압제를 당하거나 바벨론에 압제를 당할 때에 벌써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임을 예언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출해주는 장면을 통해 또는 내용적으로는 죄로부터 구원하겠다는 의미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예언에 대해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둘 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이 선포될 당시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패망하고 586년에 남왕국이 패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곧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독립을 할 것이다. 우리가 독립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씩 주변 국가와의 전쟁에서 패했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포로 생활 또는 속국의 상태가 70년간이나 지속되었고 점차 독립의 가능성이 보이기는커녕 더 강력한 나라인 바사, 다시 말해 페르시아로부터 다시 압제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페르시아가 정복 국가들에 대해 화친하는 정책을 펼쳤다고는 하지만 속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고달프기 마찬가지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워낙 강대국이라 이스라엘과는 비교되지 않고 또 독립을 기대할 만한 현실적인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큰 기다림, 큰 소망입니다.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이때야 비로소 생겨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한 내용은 당연히 압제자로부터 벗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개념 자체는 아예 존재하지 아직 않은 상태입니다.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대망, 다시 말해 자신들이 처한 압제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 메시아가 실제로 응답되는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압제를 받다가 페르시아 시절 고레스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에게 계속하여 압제를 받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시간이 400년 정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마게도니아 제국이 분열됩니다. 그러면서 잠시 프토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고 이어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별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지배자였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 성전을 의도적으로 모욕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중에 마카비라는 집안 사람들이 반란 겸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성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그동안 바라고 바랐던 구원, 다시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독립되는 꿈과 소망이 모두 실현된 일이 이 마카비 집안의 사람들에 의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카비 형제가 당시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렸겠습니까? 당연히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구원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카비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합니다. 그 왕조를 마카비 왕조 혹은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약 한 100년간 독립을 유지하다가 주전 60년경에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잊어버립니다. 복음서 시대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에 계속해서 로마의 속국인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잃어버린 지 한 60년에서 70년 정도 지난 시대이고, 바울의 시대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잃어버린 지 80에서 9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 나라가 독립되었던 시대가 얼마나 이들에게 그리웠겠습니까? 또 자기들 시대에 이 독립이 다시 회복되기를 이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마카비와 같은 그리스도, 강력한 군사적 지도자가 나타나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출해줄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대망하고 있었던 건 당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고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며 구원에 대한 기대인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한 8절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에 대해 모든 압제로부터의 해방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살아있는 자신들, 실제로 박해를 받고 있는 자신들, 현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인 자신들이 이 고난과 압제와 박해로부터 구출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반응을 하기도 전에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 그러면, 그리스도라 그러면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해줄 분, 지금 이 고되고 괴로운 상황을 나로 구출해 줄 뿐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들의 생각 속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구원에 대한 사고방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에는 죽은 자들을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목숨도 너무너무 위태한데
자기들이 구원받고 구출받고 박해로부터 벗어나고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것에만 집중해 그 일이 일어나기를 애가 달아 죽을 지경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죽은 사람들을 살린다고? 그 이야기는 사실 자기들에 있어서 별 관심 가지 않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한마디로 말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반응할 정도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핵심을 그럼 바울이 잘못 짚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한 내용은 내일 새벽에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여겼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 시대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하신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길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 삶의 확신으로 받아들이는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고백하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얼마나 여러분의 이야기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머리로? 생각으로? 그래, 얼마든지 공감하고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내 삶은 그것과 달라라고 하시며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쩌면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백성된 자, 그 자녀된 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정작 무관심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에서의 성공이나 유익이나 세상에서의 인정 등에 더 목말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지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만들 테니, 하나님 만드는 세상에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으라는 주님의 그 선언과 약속 앞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더 얻어내는 것에 집중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우리를 맞추기 위해 더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에게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어쩌면 메시아를 대망하던 이스라엘에게 참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던 구원자의 모습과 달랐기에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마치 그것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은 애써 외면하며 여전히 세상의 요구에만, 세상의 기준에만 나를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만이 은혜이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구원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있다고 말하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름을 증언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을 더 많이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그 밑에 것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 만드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것 안에 감사하며 행복하며 기쁘게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아 불행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해 행복하지 않은 삶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삶으로 증언해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참 구원을 삶으로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주님이 이루고시고 만들어 가시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냄을 통해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런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